반갑습니다.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혜입니다. 레지오 마리의 공인교본 부록 5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록 5. 우리 마음의 여왕이신 마리아 신심에.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은 그의 저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에서 이 신심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심회를 만들기 바란다는 자신의 소망을 적어 놓았다. 이 소망은 1899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우리 마음의 여왕이신 마리아 선심회가 설립됨으로써 실현되었다. 이 신심회는 현재 마리아 순회회 또는 몽포르 선교회가 보살피고 있다. 이 신심회는 세례성사 때의 맹세를 실천하고자 성모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기를 원하는 신자들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 가르쳐준 성모 신심을 실천해야 하는데, 성인은 이 신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이 신심은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것이다. 우리가 성모님께 바쳐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몸을 감각 기능까지 포함하여 온전한 전체로서 바친다.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모든 기능까지 합하여 바친다. 3. 현재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을 바친다. 4. 우리의 내면적이며 정신적인 재산,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공로와 덕행과 선행을 바친다. 다시 말하면 자연세계와 은총 생활 안에서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과 장차 자연과 은총의 질서와 하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것을 성모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동전 한 입, 머리카락 한 가닥, 작은 선행 하나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봉헌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 봉헌의 대가로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되는 영의 이 애에는 아무것도 바라거나 요구해서도 안 된다. 성모님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너그러우시고 지극히 고마운 분이지만 설사 그렇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성모님께 무조건 바쳐야만 하는 것이다. 참된 신심 121. 3. 회원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몽포르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 마련해 놓은 봉헌 절차에 따라 영원하시며 사람이 되시고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모님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봉헌한다. 이 봉헌은 반드시 합당한 준비를 갖춘 후 어떤 특별한 날, 예컨대 성모님 축일 중 하루를 택하여 바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봉헌은 자주 되풀이해야 하는데 하루에 한 번 다음과 같은 봉헌 기도물을 바침으로써 지속시킬 수 있다. 지극히 사랑하올 예수님, 저는 오직 당신의 것이오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성모님을 통하여 당신께 바치옵니다. 이 기도문은 기도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신자들이 아침 기도 대신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봉헌 기도문으로서 레지오 단원들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저의 무후, 저의 어머니이시여 전 오직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 옵나이다를 사용해도 좋다. 나 봉헌자의 성명을 회원명부에 등록한다. 주요 국가의 신심의 지역 본부는 다음과 같다. 영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이태리. 다 성자께서 나자레에서 몸소 보여주신 모범을 본받아 습관적으로 그리고 항상 성모님을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봉헌의 핵심이다. 이로써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더불어 행동하시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노력의 성과를 관리하시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성모님을 통하여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 안에서 그리고 성모님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제6장 성모님께 대한 내지오 단원의 의무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 이 신심회에 가입하면 전 세계의 모든 몽포로의 가족과 영적 우애를 나누게 된다.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축일들을 이 해의 의무 축일로 함께 기념하며 이로써 회원 상호간의 가족적 우애를 상징적이고도 실질적으로 더욱 돈독히 한다. 주님 탄생예고 대축일 3월 25일 이 신심회의 중심 축일임. 성수예산 성탄 대축일 12월 25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12월 8일 몽프로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축일 4월 28일 동시에 회원들은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성모님 가로 열고 하늘의 모후 1992년 5월 6월호 25주 가로 닫고 깨서 몽포로 가족들에게 내려주시는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나누게 갖게 된다. 5. 이 참된 신심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몽포로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 지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심신과 마리아의 비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교황 성 비오 10세는 그의 해칙 에드 디엠 일룸 가로 열고 그 지극히 기쁜 날에 가로 닫고 에서 성모님의 보편적 중재와 영신적 모성에 관한 교리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예측은 사실상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 쓴 참된 신심을 다시 풀이해서 정리한 것이다. 그는 이 책을 영원히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읽도록 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들에게 교황 강복을 베풀었다. 이 해칙에는 위대한 성모님의 종 몽프로 성인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고 성인의 말씀이 빈번하게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뮤라 그리스도의 신비체 성모님 안에서 예수님의 노예가 되고자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들은 3월 25일 말씀이 사람이 되신 위대한 강생의 신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특별한 신심을 바쳐야 한다. 왜냐하면 강생은 이 참된 신심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신비이며 성령께서 직접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 강생의 신비 안에서 참된 신심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성자께서 성부 영광과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마리아를 택하시고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의존하셨음을 우리가 본받고 공경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존의 관계는 강생의 신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포로가 되시고 노예가 되시어 모든 일을 마리아에게 온전히 의존하심으로써 드러내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베풀어 주신 비할 데 없는 은총과 특히 마리아를 당신의 어머니로 택하신 은총을 감사하기 위함이다. 이 은총 역시 강생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졌다. 위에 설명한 것이 우리가 왜 성모님 안에서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해야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두 가지 주된 요소이다.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 243 부록 6 기적의 패 그때 복되신 동정녀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양을 본떠서 패를 만들어라.
이 패를 축성받아 몸에 지니는 이는, 특히 목에 거는 이는 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나의 말을 신뢰하는 이에게 많은 은총이 내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녀 가타리나 라브레. 레지오 단원은 조직의 역사와 특별한 관계를 지닌 이 패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레지오의 첫 주회 때 제대 후에 1830년 형의 성모 성상에 모셔진 것은 깊이 생각한 끝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었다. 그렇다 해도 이때 이미 이 성상은 레지오 신심의 면모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조직은 실제로 이 성상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나갔다. 그러자 레지오 활동에 이 패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레지오의 첫 주회협에서 이 패에 새겨져 있는 호두가 받쳐진 이래 지금은 그 기도문이 까떼네의 한 부분이 되어 모든 단원들이 매일 바치고 있다. 이 패의 도안은 레지오의 백실리움에 들어있다. 이처럼 이 패가 여러 방향에서 스스로 레지오의 신심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이러한 일이 우연한 결과인지 혹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기묘하고도 놀라운 작용이었는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하면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패의 목적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높이는 데 있다. 또한 이 패는 성모님께 은총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맡고 계시다는 것도 나타내고 있다. 이로써 레지오가 공경하는 성모님의 여러 모습, 즉 원죄 없으신 동정 성모님, 어머니로서의 동정 성모님,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성모님의 모습을 한데 묶고 드러내놓고 있다. 이 패에 새겨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모습은 뒷면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신심이 보완함으로써 더욱 완전해진다. 앞에서 성모님이 원죄 없이 물듦이 없이 잉태되셨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뒷면에는 성모님께서 그 줄곧 죄를 짓지 않으셨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패의 뒷면은 예수 성심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이 함께 나타나 있는데 레지오는 첫 태합 때부터 시작 기도를 바치면서 이 두 성심을 불러 모셔오고 있다. 이 두 분의 성심은 하나는 가시관으로 찔려 있고 다른 하나는 칼에 찔린 모습이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십자가와 M자는 주님의 순환과 성모님의 고통을 떠올리게 한다. 레지오는 이 두 분이 공로로 얻은 은총을 성모님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특전을 지닐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놀라운 일은 파리 대주교 베르디 추기경이 레지오를 승인하고 강복한 시간이 바로 성모님께 가타리나 라브레 성녀에게 발현하신 지 100주년 되는 날의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레지오는 이 패를 완전히 레지오 자체의 패로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 패를 복급하는 일을 레지오의 사명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레지오 단어는 살아있는 기적의 패로서 성모님이 이 세상에 은총을 내리시는데 사용하시는 겸손한 도구이다. 진보적이고 지성적임을 내세우려고 애쓰는 일단의 카톨릭 신자들이 이 패는 물론 다른 패나 성의를 미신이라고 비웃는 일이 있다. 교회가 공인한 준선사를 무시하는 태도는 경솔한 행동이며 이 패를 착용함으로써 극적으로 축복받은 많은 사례들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레지오 단원들은 스스로 병사라고 생각하는 말을 늘 듣고 있으므로 이 패를 특수한 탄약으로 여겨야 한다. 성모님께서 이 패를 사용하는 레지오 단원의 힘을 2배로 키워주실 것임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이 패식을 마치면 기적의 패 회원이 되며
회원 명부에 등록할 필요는 없다. 이 회의 회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회의에 주어진 모든 대사를 받는다. 기적의회 축일은 11월 27일이다. 주석: 성모님은 사도직 그 자체이신 주님, 이 세상에 불을 놓으러 오시고 그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이 세상에 모셔오셨다. 당신의 아드님이 보내신 성령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 머리 위에 불길 같은 혀를 보내셨을 때, 만일 성모님이 그들 한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성모님의 역할은 아마도 불완전하게 되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성령 강림은 성모님에겐 영신적인 베들레헴이었으며 새로운 주님의 공현으로서, 이를 통해 성모님은 어머니로서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구유 옆에 서서 다시 한번 다른 많은 목동들과 다른 많은 왕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계시는 것이다. 풀톤쉰 주교 그리스도 신비체에 나오는 글이다 이거죠. 부록 7. 지극히 거룩하신 로사리오해 1. 이 해는 묵주기도 15단을 한 주일 동안에 적어도 한 번 바치는 신자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놓은 단체이다. 어떤 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회원들 간의 나눔을 의미한다. 이 로사리오 회원에 가입하는 회원들은 묵주기도만을 성모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숭고한 고통과 기도로 쌓은 공로를 성모님의 두 손에 놓아드려 성모님이 이 공로를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직접 나누어 주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 로사리오에는 1470년 도미니코 회원인 알랭드 라노쉬가 설립하였다. 따라서 도미니코의 가족들은 묵주기도를 널리 펴는 특별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회에 가입하게 되면 도미니코 수도회의 영적 은혜를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다. 2. 몽포로의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 이 회의에 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묵주기도를 전파하는 일에 열성적으로 헌신한 사실을 레지오 단원들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다음의 문헌은 현재까지 보존되어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흥미롭다. 본인은 설교자의 도미니코회의 관구장으로서 본회의 제3의 형제인 몽포로의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이 대단한 열의와 덕성으로 수많은 도시와 농촌에서 로사리오 회의에 대하여 쉬지 않고 전파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3. 로사리오 회원은 가입하려면 로사리오 회가 성립되어 있는 교회의 회원 명부에 입회자의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회원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대서와 특전을 누리려면 기도 중에 각 단의 신비를 각자가 할 수 있는 한 충실하게 묵상해야 한다. 로사리오 기도의 영혼은 묵상이다 라고 가르치신 분이 바로 몽포로의 루도비코 마리아의 성인이다. 한 주일 동안 적어도 15단을 바쳐야 하는 의무를 채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하루에 바치는 묵주기도 5단을 꾸준히 바치기만 해도 주간 의무량을 훨씬 넘게 바칠 수 있다. 묵주 한 꿰미를 한꺼번에 바칠 필요는 없으며 각자 편리한 대로 한 번에 한 단 또는 두 단씩 바쳐도 된다. 로사리오 회에는 회합에 참석하거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4. 로사리오 회원이 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린다. 가. 로사리오의 영화이신 성모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나. 전 세계의 도미니코 수도회 및 로사리오 회원들과 더불어 선행과 영적 은총을 함께 누린다. 다.
죽은 다음에 죽은 회원들을 위해 바치는 동료 회원들의 연도와 대도의 혜택을 입는다. 라. 다음과 같은 날에 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로사리오회 2페일 예수 탄생 대축일, 예수 부활 대축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성모 순천 대축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회, 복되신 동정 성모님이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주님 봉헌 대축일. 5. 로사리오 회의 회원으로서 받게 되는 대사와는 별도로 교회나 공공 기도 모임에서 또는 가족이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는 레주를 포함하는 신신단체에서 묵주기도 5단을 한꺼번에 바치면 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환경에서 바치는 묵주기도에는 한 대사의 은총이 주어진다. 6. 전 대사를 얻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고해성사. 한 번의 고해성사는 여러 번의 대사와 맞먹는 은총을 얻게 해준다. 나. 영성체. 전 대사를 얻고자 할 때마다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한다. 다.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기도를 바쳐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된다. 전 대사를 받을 때마다 이러한 기도를 되풀이해 바쳐야 한다. 라. 비록 속죄하더라도 죄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한다.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묵주기도는 우리 수도의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만일 이 꽃이 시들게 되면 우리 수도의 아름다움과 빛도 함께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꽃이 되살아나면 하늘의 이슬이 우리에게 내려 우리 수도의 꽃줄기에 은총의 향기를 불어넣고 신심의 뿌리로부터 덕성과 영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도미니코 수도의 총장 몽누아. 부록 8. 가톨릭 교리교육. 일부 국가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가톨릭 교리교육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명도회가 맡아오고 있다. 많은 외주어 단원들이 명도회 사업에 관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원들의 활동을 외주어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가톨릭 교리 지침 총람 1971년 교황청 성직자 성성 발행에 따라 각 교구는 교구청 기구에 교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이 기구를 통하여 주교는 해당 교회 공동체의 우두머리이며 교리를 가르치는 사목자로서 교구내의 교리교육 활동을 지도하고 조정한다. 가톨릭 교리교육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연령층과 모든 교육 수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의 교리교육 협력. 본인은 본당에서 교리교육을 담당하는 평신도 교사들에게 또 전 세계적으로 여러 세들에게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남성들과 그보다 많은 숫자의 여성들 모두에게 교회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은 여러분의 겸손으로 비록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너그럽고 뜨거운 열성으로 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분의 노고는 탁월한 평신도 사도직의 하나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 안에서 제대로 종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이 교리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사도직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리공 66. 세 번째 교육은 교훈은 교리구육이란 지금까지 전체 교회가 책임을 느껴왔으며 또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과업입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들의 책임은 각자의 사명에 따라
다채롭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급 사목자들은 교리교육을 장려하고 지도하고 조정하는 주요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교황은 이 분야에서 자신있게 제1차적인 책임이 지어져 있음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이 사목상 깊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동시에 기쁨과 희망을 갖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묵주라네. 부록굽니다. 예수 성심 단주에 제37장 참조 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단주센터가 예수 성심 단지의 사업을 널리 알리고 회원 모집을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레지오의 프레시디움을 이 센터에 소속시키로 동의하는 경우 해당 프레시디움이 필요로 하는 사무용품, 홍보자료, 기록부, 회원증, 표장 등을 제공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은 선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의 회원 모집이나 등록 등에 관한 활동은 레지오에서 정식 승인한 프레시디움의 활동이다. 회원 가입 신청은 단주센터에서는 원래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레지오에서는 프레시디움의 주회합에서 처리한다. 단주에 관한 문의는 센트럴 디렉터 피오너 토탈 앱스티네스 아소시에이션 27 여기에 보내면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부록 10 신앙 공부 프레시디움 단원 중에 일부 또는 모두가 매주 각자의 활동에 덧붙여 공부를 한다면 이는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특히 특수한 프레시디움의 경우에 공부는 필수적인데 학교 내에 설립된 소년 프레시디움이나 교육을 전담 활동을 수행하는 프레시디움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레지오의 강력한 기도정신과 신심체계는 공부하기에 알맞는 방법을 마련해주며 때때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아준다. 자만심이 강하거나 지식을 자랑하는 등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레지오에 입단하면 얼마 동안은 그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프레시디움을 어지럽혀 놓기도 하지만 결국 오래지 않아 떨어져 나가고 만다. 그것은 레지오가 지닌 신심체계가 그렇게 만든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레지오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며 성장하게 해준다. 더구나 성모님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공부한다면 성공은 틀림없이 보장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루카 1장 34 하며 매우 겸손하고 순박하게 빛을 찾으신 성모님은 과연 진리의 빛을 추구하는 이들의 완전한 보범이시다. 바로 이 겸손으로 성모님은 하느님이 지혜이시고 영원한 진리시며 참된 빛이신 주님을 받으실 수 있었다. 성모님은 이러한 보화의 수호자이시다. 그러므로 이 보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모님을 찾아가야 한다. 레지오 단원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성모님을 한가운데 모신 프레시디움의 주회합에서 성모님과 한 덩어리가 되며 그들이 찾고 있는 지식의 보화를 가득히 지닌 성모님의 손에 자신들의 손이 맞닿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의 공부는 지식을 쌓기 위한 목적보다는 신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공부가 강의 방식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프레시디움 해협의 운영 체계가 강의식 공부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더 큰 이유는 이를테면 강사처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공부해오고 가르치기도 하는 책임을 몽땅 떠맡는 상황에서는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히 해이해지는 것이 인간의 성향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개 강의는 듣는 사람들 가운데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쪽에 맞추어 진행되기 마련이므로 나머지 대다수의 청중은 그 내용을 알아듣기 어렵다. 결국 대다수의 청중이 주제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사람들은 들은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 더욱이 강의를 잘하면 청중은 정신을 차리고 듣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활기를 잃고 제대로 듣지 않는 현상마저 나타나게 된다. 내주에서는 위에 말한 것과는 달리 그 체계가 단원들로 하여금 해이해질 수 없도록 만든다. 그것은 바로 다른 각자에게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지명하기 때문이다. 강의 방식에서 강사 한 사람에게 떠맡겨진 노력과 책임을 각 단원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물론 강사의 경우와 단원들의 경우 그 노력과 책임이 정도는 다르겠지만 열성도에서는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단원은 단순히 강의를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의 정신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다. 그는 확실히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동시에 각 단원의 영신적 상태는 그의 발표로 점점 받게 되므로 영적 지도자의 올바른 지도가 가능하게 된다. 단원은 앉은 채로 발표한다. 교본은 그의 앞에 놓여 있고 자신이 정리해온 내용은 그 앞에 있다. 그러므로 그의 주위에는 그의 자신감을 앗아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말투로 자신의 생각과 문제점을 표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친근하게 알아들을 수 있다. 다른 단원이 논평이나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단원의 발표가 다 끝나면 다른 단원의 발표로 넘어간다. 이때의 해협의 진행은 자동차가 사람을 태우고 쏜살같이 달리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며 마치 쟁기와 괭이로 땀 흘려 땅을 일궈내는 것과 같이 진지한 모습이어야 한다. 이렇게 프레시디움 단원들이 연이어서 같은 주제를 발표하게 되면 교본의 한 부분이 반복해서 갈고 닦이게 되므로 모두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된다. 공부는 프레시디움 일반 활동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내주어 정신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공부를 통하여 쌓은 지식을 실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원들을 독려해야 마땅하다. 그리하여 공부에 많은 실적을 올린 프레시디움은 교리반을 맡거나 교육을 담당하거나 또는 카톨릭 선교의 활동을 전담하게 하여 단원들이 쌓은 특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내주어 안에 틀림없이 신앙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알고자 하는 욕구가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또한 단원들이 지니고 있는 지식은 그들이 펴는 개인 접촉 활동이란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반드시 퍼져나가게 마련이다. 이로써 하느님이 내리신 신앙에 대해 무식한 카톨릭 신자라는 커다란 불명예를 싣는 길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할 책은 분명히 내주어 교본이다. 내주어 단원으로서 교본을 터득하는 것은 기본 의무이다. 내주어 조직 체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공부는 물론 어떤 종류의 활동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를 다지지 않고 집을 짓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주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그 후에 공부라는 건물을 세우려 한다면 그건 역시 헛된 일이다. 내주어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갖추어야만
비로소 기초가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야는 교리, 호교론, 성경, 사회과학, 전례, 교회사, 윤리실학 등이다. 해협의 일정 부분을 대개 훈화가 끝난 다음을 공부 시간으로 배정한다. 해협 가운데 이 부분을 확고하게 틀을 잡아 공부가 산만한 토론으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해협 때마다 단원들에게 다음 해협 때까지 공부해야 할 부분을 정해준다. 단원들은 레지오 단원답게 아주 철저하고 헌신적으로 공부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관심하게 되어 알맹이 없는 공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공부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 더구나 프레시디움은 일반 학교 교실이 아니므로 공부를 아무렇게나 해왔다 하더라도 어물어물 발표하고 넘겨버리기 쉽다. 각 해협에서 단원들은 그 주간에 공부한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와 더불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밝힐 수 있다. 다만 자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를 경솔하게 내놓는 일은 삼가야 한다. 가능한 한 단원들이 프레시디움에서 정해진 공부 외에도 개인적으로 스스로 노력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주회합에서의 토론은 불필요하거나 바람스럽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너무 깊은 문제를 다루거나 또는 어느 면으로 보나 잘못되었거나 가당치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프레시디움이 먼저 의지해야 할 부분은 영적 지도자이다. 단원의 활동 의무는 주간 활동을 수행하는 것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공부로는 이 주간 활동 의무의 일부도 채울 수가 없다.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수성과 빛은 얼마나 밀접하게 맺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순수한 영혼에게 가장 많은 빛을 내려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되신 성모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많은 빛을 받으신 이유이다. 성모님이 천사들의 깨우치신다는 말이 있다. 성모님이 천사들을 깨우치신다는 말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모님은 우리들을 깨우쳐 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성모님을 상지의 옥좌라고 부른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의 묵상, 우리의 모든 삶을 성모님 곁으로 더욱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성모님은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며 빛 중에 빛이신 사람이 되신 말씀의 어머니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할 수 없는 피조물인 성모님에게 태양의 옷을 입히시고 성모님으로 하여금 당신 아드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쏟아주도록 정하셨다. 소비의 사랑하는 어머니. 그 편에 나온다 이거지. 부록 10일, 이게 마지막인 것 같으네요. 성모 마리아께서 맡고 계신 역할이게요. 다음은 구원 계획 안에 성모님께서 맡고 계시는 위대한 협조 역할에 대하여 가장 간결하게 설명해 놓은 글이다. 이 글은 RCS 행사 때 단체 봉헌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경우에 첫째 단락을 제외시킨 후 성모님께 드리는 봉헌 기도문으로 사용해도 좋다. 저희 어머니시여, 어머니가 지휘하시는 레지오의 깃발 앞에 잠시 머물렀을 때에는 너무나 짧은 사랑의 표현밖에는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욱 자유롭게 마음을 열어놓고 어머니께 대한 저희들의 사랑을 더욱 충실히 고백하려 합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위하여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매우 크고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예수님을 저희에게 낳아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저희는 아직도 멸망한 세상의 암흑 속을 헤매고 있을 것이며 이미 그 옛날에 내려진 죽음의 판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극도로 불행한 처지에서 저희를 구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당신의 자비로운 구원계의 가장 고귀한 부분을 어머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머니는 구세주께 완전히 의탁하고 계시지만 주님의 협력자로 불리시고 피조물로서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모시며 주님께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성삼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영원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계셨고 주님의 운명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어머니는 첫 번째 예언에서 주님을 낳으실 여인으로 선포되셨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기도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였으며 놀라운 방법으로 어머니를 구원한 원죄없으신 잉태의 은총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천사의 아뢰음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지상 생애의 모든 신비 속에서 주님과 일치하셨고 성천하신 후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 계시며 옥좌에 앉으신 주님 곁에 앉으시어 주님과 더불어 은총의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홀로 어머니만이 새로운 아담과 함께 원조들의 타락을 되돌려 놓을 새로운 하와가 되시기에 충분할 만큼 믿음과 정신이 맑고 굳건하십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몸이 주님을 잉태하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것으로 주님을 양육하시고 사랑 가득한 어머니 품속에서 튼튼하고 슬기롭게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머니는 어머니를 만드신 주님을 길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정된 희생의 시간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당신의 사명을 끝마치고 갈바리아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도록 바치시며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떠나기를 소원하셨으나 어린 교회를 돌보기 위해 남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사업을 완성하는 일에 시종일관 주님의 떼어놓을 수 없는 협조자였던 어머니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교회의 질서 안에서 지난날에 못지않게 주님과 함께 계시며 주님께 필요한 분이십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모성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된 모든 일을 받아들이시고자 그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이 어머니는 주님을 양육하신 것처럼 인류를 양육하십니다. 그것은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은 마침내 어머니께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낳아주실 때까지 어머니의 참을성 있는 돌보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업의 완성을 위해 당신 계획의 모든 부분에 어머니가 일일이 관여하기를 바라셨으므로 따라서 어머니는 마땅히 저희 기도 안에 포함되셔야 할 분이십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믿음과 사랑과 봉사로서 보답하고자 힘쓰겠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어머니에게 지고 있는 빚이 많지만 그 빚을 갚으려는 저희의 마음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이제 저희는 정성을 다하여 저희 어머니시여 저는 오직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나이다라고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것밖에 달리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서 성모님이 차지하시는 위치에 대하여 공의회가 이번처럼 폭넓고도 하나로 통합된 교리로서 제시해 놓기는 처음이다. 이러한 조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공회의 의도한 목적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성모님은 교회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공의회가 선언한 바와 같이 성모님은 교회의 위대한 부분이요 가장 훌륭한 부분이며 가장 특별한 부분이요 가장 소중한 분이시다. 뒤페르드 아폭. 계속 주석이 진행됩니다. 교회의 실체가 오로지 교국의 구조나 전례, 성사나 법적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교회의 본점, 보다 더 깊은 교회의 본질, 즉 교회가 세상을 성화시키는 힘의 근원은 그리스도와 신비적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결합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의 어머니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긴밀하게 결합하시기를 원하시는 마리아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어머니에게 공들여 이룩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모님에 관한 가톨릭 교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정확히 파악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 교회의 어머니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성모님은 모든 하나님 백성의 어머니이시며 신자들과 그들의 사목자들의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 제2차 바티칸 공회 기간 중 강론. 우리의 인용문은 성모 마리아께서 맡고 계신 역할의 개요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성모님을 따르면 길 잃지 않고 성모님을 부르면 실망치 않네. 성모님을 생각하니 헤매지 않고 성모님이 붙드시니 떨어질 리 없네. 성모님이 감싸면 두렵지 않고 성모님이 이끄시니 지치지 않아. 성모님의 도움으로 목표에 이르네. 성 베르나르도. 오 마리아, 당신을 통하여 가장 확실한 부활의 징표를 보나이다. 성 에프렘. 나는 보았네 장미꽃에 어린 주님의 피를. 그 눈의 영광은 별빛 속에 용롱하고 순백의 영원 속에 그의 몸은 빛을 뿜네. 하늘에서 떨어지는 당신의 눈물이여 나는 보았네. 꽃송이 송이 안에 주님의 얼굴, 첫눈과 새소리도 당신 목소리, 바위엔 권능으로 당신 말씀 입히시고
어딜 가도 느껴지는 당신 발자취, 고동의 심장박동, 바다 물결 일게하고 온 세상 가시나무 주님몰의 찌르네. 나무 하나하나마다 주님 지신 십자가 일세. 요셉 마리아 플랑켓.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레지오 마리아의 공인교문 부록까지 다 읽어드리고 유튜브에 게재하게 됐습니다. 정말 긴 과정이었었네요. 여러분들한테 읽는 건 두탁했지만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